11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오늘 세례 요한이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세례 요한답지 않은 그런 모습과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2, 3일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여러 날, 수개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4장에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먼저 들었습니다. 4장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었고 또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12년 혈병 걸린 여인도 고치고 또 회당장 야일의 딸이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다에 폭풍을 잠재우시기도 하고 또 거라사의 광인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만드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도 함께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모아서 단기 아우리치 파성 훈련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쭉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냐 하면 그 일들이 물론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4장에서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1장 세례 요한이 갇힌 장면까지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풀려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전엔 괜찮았던 일들이 이제는 괜찮지 않고 그전에는 이해가 됐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2절에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몇 번씩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가지시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몇 번이나 하루에 와서 계속해서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상처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상처의 감옥에 갇히면 그냥 하는 말도 바늘로 찔리는 말처럼 들려요. 칭찬하면 비꼬는 말처럼 들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무관심한 거로 들리고 계속 상처로 남아요. 또 걱정의 감옥에 갇히면 모든 일들이 다 걱정스러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걱정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상처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모든 것이 상처가 돼요. 뭐 그만한 말로 상처를 입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근데 그 감옥에 갇히면 이전에 이해됐던 것들도 이해가 안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이전에 들었던 말들도 그냥 안 넘어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같은 동의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찬성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동의하는 것들이 주로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은 다른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불편한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보냈을까?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다 믿음이 대단하고 괜찮은 것 척하지만 한 장만 싹 들춰내고 껍데기 한 풀만 싹 벗기면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몇 달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몇 달 고난당하면 몇 달 상처 입으면 다 화내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분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에요. 오실 그분이라는 것은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시작.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이어지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와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이제 인기의 판도가 변하고 우리의 인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앞에 먼저 온 사람이다. 너희는 나가서 이제 이것을 증언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마다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35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모양 빠지죠. 이렇게 멋있는 얘기 잘잘잘잘 해놨는데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할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 다 했는데 감옥에 몇 달 갇혀 있으니까 가서 그리스도 맞냐고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체면 완전히 구기는 거죠. 여러분 체면 차리는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체면 구기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이 체면 때문에 해야 될 얘기 못하고 해야 될 기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이니까 창피해서 소리치며 기도 못하고 살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 관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관록도 버리고 체면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면이 다 벗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욕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마침 그 동네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중간에 그분이 사셨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크리스찬 교회 다니신 분들하고 많이 어울렸는데 저에게 이렇게 비웃으시며 욕하시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모여 살다가 어느 날 막 싸우다가 어느 날 보면 서로 회개한다고 붙들고 울다가 서로 용서한다고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막 싸운대요. 또 며칠 지나면 서로 붙들고 울다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난리친대요. 매일 그런대요. 여러분 체면 차리면 체면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체면 다 버리고 관록 다 버리고 하나님 오늘 또 똑같은 죄 졌습니다.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제도 지었던 죄 오늘도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체면 때문에, 관록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지 못하고 해야 될 회개를 참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우스는 거예요. 그 오만한 신앙생활이고 교만한 신앙생활이에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 이해 못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것 가지고 걱정해.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텐데 걱정 안 해본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체면 차리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다 던진 거예요. 내가 따랐던 예수, 내가 먼저 와서 선포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헛짓한 인생이에요.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기다림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세례 요한은 인생을 다 던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감옥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건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바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에 갇힌 옥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옥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술관원과 또 빵관원을 만나서 꿈을 풀이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결국 요셉을 그 옥에서 불러내요. 그게 창세기 41장 얘기인데 창세기 40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마음이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또 기다려야 됩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마음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의 고백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더라고요. 하나님 또 기다려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에 울리는 아픔, 내 마음에 울리는 영적인 상처들,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전해라 라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이 이어져요.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주세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뭐 보는지 아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뭐 듣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시죠? 와서 뭐 보고 뭐 들으세요? 제가 가끔 깨닫는 게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분이 별로 안 계시구나. 가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배 중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2층에 올라가서 오늘 점심 국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다 흔들려요.
여러분, 국이 뭔지 물론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은혜가 국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얄미운 김집사,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네. 저러면 안 되는데. 김집사 감시하느라고, 김집사 누구하고 얘기하고 누구하고 몰려다니는지 그거 감찰하느라고.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에 나온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일어날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가 와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꼭 집어서. 왜 꼭 집어서 얘기해 줄까?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 초기에 어떤 메시지 선언했는지 아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알갱이와 쭉정이를 가려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는 잘라내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언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쭉정이들을 불로 태우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쭉정이는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쭉정이 헤로드 왕한테 붙들려서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금식하고 세례 요한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봐요. 예수님한테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우리의 인기가 떨어졌다. 이걸 보고 듣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물며 세례 요한도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내 꿈 이루어준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꿈 이루려고 살아가고 내 꿈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박재영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나라를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내 나라를 쫓아서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했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꿈이 진짜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 꿈 이루어가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꿈도 섞어서 이루어가고,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팔복 나눌 때 이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자이든 때로는 가난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 누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12절 말씀 저희가 쭉 내려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번역은 어떤 번역이 되냐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세상이 죄 많은 죄의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세상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찬양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찬양이 나올 때가 있고, 예배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배될 때가 있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나의 절망을 뚫고 들어오고, 나의 아픔을 뚫고 들어오고, 나의 실패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감동스러운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요. 어떤 한 분이 여기 성가대 좌석이 있는데 성가대 좌석 하나하나를 만지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면서 쭉 지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 앉는 분에게, 이 자리에 앉는 분에게, 이 자리에 앉는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기도가 시작됐다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첫 번째 번역이에요.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오늘 저희 본문에 나온 번역과 똑같은 번역이에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우리의 절망이 그것을 막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어, 내 삶을 돌아봐, 내 과제를 돌아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당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어, 공격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 왕에게 빼앗긴 것 같고,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긴 것 같고, 로마 군대들에게 빼앗긴 것 같고, 사기꾼들에게 빼앗긴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도 되겠어? 예배 드려도 되겠어? 내 삶이 회복되겠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두터울지라도,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고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슬픔과 절망과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진보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보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성령 행전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옛날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침략하는 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때로는 상처의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돈의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감옥을 뚫고 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기도가 열리게 될 거예요. 닫혔던 찬양이 다시금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향해 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